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엄마가 어느 날 화장대에 가보니까 조그만 쪽지가 있었습니다. 11살 된 아들이 써놓은 것입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엄마 아래와 같이 내일까지 지불해 주세요. 동생 돌봐준 값 2,000원, 방 청소한 값 1,000원, 아빠 출근할 때 구두 닦아준 값 1,000원, 슈퍼에 엄마 심부름 한 값 1,000원, 수학시험 만점 받은 값 3,000원, 도합 8,000원. 다음 날 학교에 간 아들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단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11년 동안 먹여주었는 것 공짜. 내가 아팠을 때 밤에 업고 응급실에 갔던 일 공짜. 내가 꺼뜨린 뒷집 창문값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는 데 들어갈 비용 공짜. 합계 영원.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박수치고 야단났습니다. 네 엄마 짱이다. 이 이야기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은혜고, 특히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본문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단어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이 본문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의 참된 메시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만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많이 들어도 그 실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방편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옆에 던지다, 파라볼레, 옆에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손가락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달빛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본문에도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일단 정리해보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고 포도원은 구약의 역사를 해고해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뜻하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일단 포도원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포도원의 구약적 근거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를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산의 돌들을 다 제거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참 피조물에 대한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죠. 최상의 포도원을 마련하신 다음에 들짐승과 산짐승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울타리를 완벽하게 치시고 농부가 그 망을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추수 시기에 포도를 짤 수 있는 포도주 틀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농부에게 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아무런 노력 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던 것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농부는 자신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완벽한 포도원을 임대받은 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1장, 2장을 깊숙이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농부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포도원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포도원을 임대받은 농부들은 주인처럼 신실하게
그 포도원을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요청하는 내용이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완벽한 포도원을 무상으로 가까운 임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포도 수확질이 되었을 때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유독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리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칭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구절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농부들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아주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을 폭행하고 돌로 린치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 악하죠. 그렇게도 풍성한 포도원을 임대받은 이 농부가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돌려드리기는커녕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한다. 얼마나 악한 농부입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 종이 주인님께 가서 이 농부의 말과 행동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종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을 때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다 정상적일까요? 구약의 율법조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노하고 그 악한 농부를 징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나와 있는 주인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리 징벌하기는커녕 보다 많은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 농부가 뉘우치기는커녕 보다 많은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비유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옆에 던지는 이 비유가 그 엄청난 분량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우리와 너무나 달리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의 그렇게도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외치는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휴,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약한 종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신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성육신 사건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만을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존대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아들만은 선지자와 달리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것이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약한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결의한 다음에 포도원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죽였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였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농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엄청난 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그 죄보다도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도 이 포도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 포도원은 자기 힘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을 정죄하기는 쉽지만, 혹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예배 자리에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자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악한 농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나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정의입니다.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정의롭죠. 그런데 어떻게 그 종들을 폭행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것이 정의로우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이렇게 정의롭지 않게 처리하는 자가
이웃 사람에게도 과연 정의롭게 행동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삶 속에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풀어 말씀드린다면 불쌍한 이웃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세 가지인데 정의와 긍휼과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본문에 등장하는 그 농부들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정답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이 왜 악한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겸손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는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4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추상 같은 말씀은 내가 참고 또 참고 그렇게도 오랫동안에 도익이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심지어
나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거절했으니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아니하냐. 내가 요한복음에서 선포한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저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징벌로 처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시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농부들이 누군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포도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이제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도원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원은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가족이 포도원이고 우리가 날마다 일하는 일터가 포도원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포도원은 특정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모든 곳이 다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아버지께서 다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 환경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특히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포도원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이 바로 포도원이고, 이 포도원에 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세 번째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정의의 열매, 긍휼의 열매, 겸손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